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초대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원행 경기장으로 끌려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한 성도가 썼던 유시 한 편이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적시고 또 거룩한 믿음에 도전을 주는 한 편의 시가 메시지로 남습니다. 그는 이런 시로 노래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겁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는 사랑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겁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이며 그 사랑의 열기가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녹일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죽음의 형장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이 그리스도인의 외침, 한편의 노래같이 불려진 이 노래 가사는 아마 그 어떤 사람도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도대체 죽음의 형량에 끌려가며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을 불태워가며 외치며 부를 수 있던 이 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을까요? 그는 아마 죽음을 눈앞에 둔, 그래서 더 강한 의지로 자신의 돌같은 감정, 죽음을 초월할 만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또한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부를 수 없는, 아무나 외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명자들 가슴을 불태우고 있던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앞에 굴하지 않았고 엄청난 박해 앞에 타협하지 않았고 곳곳에서 그 성령의 능력 행함으로 그들을 도리어 핍박했던 영혼들까지도 구원했던 역사가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엄청난 권능, 이 엄청난 능력의 성령을 보내시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불러서 약속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본문을 삼아서 읽었습니다. 본문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선지자 요엘, 요엘서 1장 1절에는 버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 요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이름은 아도니아 엘로헤이누, 즉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진 이름이 요엘서를 기록한 선지자 요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출생할 때 그 시대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신앙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희귀했던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요엘의 아버지 이름 버누엘을 소개할 때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 가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엘이 출생할 당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께로 다 돌이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 어려울 때 이 버두엘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마 버두엘 자신의 신앙 고백일 것이고
험악한 세월에 태어났지만 그 아들이 이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간절한 소원과 서원이 담긴 믿음의 고백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름대로 선지자 요엘은 주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예언적 선포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를 짧은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를 연구한 사람이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기록한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BC 830년경에 요아스가 왕으로 처음 시작할 때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 요엘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나라를 다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BC 400년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신 말씀이 요엘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BC 830년 이런 시기에 요엘 선지자의 약속된 메시아의 예언 다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엘서는 짧은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지만 요엘서를 묶어보면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날아와 하나님을 배역하는 유다 민족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한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 하나님은 처절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를 원하심의 역사가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요엘서 2장 12절 이후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면서 회복된 그들이 그 은혜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려가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을 부어준다, 보내준다는 약속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강팍한 유대인들 앞에 인용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영이 임할 때 엄청난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며 천지가 개벽될 때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덧입혀 줄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요엘서 2장 18절 이후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바른 예배를 드리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다갔을 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가나안 땅의 생축이나 시온에 다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침략해오는 적군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단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 23절 이하의 기쁨을 공급해주고 삶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때마다 먹을 것을 마련하여 풍족하게 공급해 주므로 비로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보호 아래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은 성령이 부어져 강림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 세상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수많은 복음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까지 그 성령은 역사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 삭막한 시대 속에 개인, 가정,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이 현실만 바라보고 급급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재건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의 짧은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으면 요엘서를 이 한 주간에 또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구절 구절 속에 나의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보일 겁니다. 우연한 고난은 없고 우연한 실패는 없고 실패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이 어떨 때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찬양을 그 백성의 입술에 다시 태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 약속한 약속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며 이 민족이 교회가 세워져 일제의 그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부흥케 되며 유교의 동란, 그름더미 잿더미가 된 이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가운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 민족의 모습은 지금 과연 약속한 그 약속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며 자손의 자손에게 그 자손이 그 자손에게 전하며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살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을 약속할 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한 약속은 요엘서의 엄청난 클라이막스적 메시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1장에는 처절하게 짓밟고 처절하게 진노하고 처절하게 재앙으로 풀 한 포기가 나지 않고 나무마다 다 시들고 말라가고 짐승조차 살 수 없고 인간도 살 수 없는 피폐해져 버린 비극의 재앙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은 나누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분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은 계속 소멸되고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없다고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기도 하는 것까지도 시간이 바쁘고 주일이 내 시간 내 날인 양 생각하고 주일이 세상 다른 날보다 더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시간과 싸움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을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요엘서 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진노 속에 있는 그 백성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도 내 손은 계속 비어서 허전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도 내 심령은 자족함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놓쳐버리고 허둥파둥 또 땅을 파고 심으면 거둘 것 같고 또 나무를 심어놓으면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징계하여 그 백성을 심판하시니 농부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 때다. 밀과 보리 때문이다. 밭의 소산이 없기 때문이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석류, 대추,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도 감격에 넘치고 모자라지만 그 속에 자족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는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더 감사하는 회복의 은혜를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요엘서 1장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픔에 잠겨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들어갔던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열정도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고 있는 심령은 없는지, 우리의 가정은 없는지, 이 민족의 기독교가 이런 상태는 아닐지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주의 날이 기다려지고 예배의 찬양에 가슴이 벅차고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회복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세상 스케줄, 아니 세상 일이 바쁘면 괜찮은데 주일날에 왜 그리 더 바쁩니까? 바쁘다는 핑계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 건가, 제 작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부쩍불 어쩔 수 없어서 직장이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영상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그것 또한 더 편안함으로 익숙해져서, 아니 그 편안함에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시간도 잃어버리고 여호와 앞에서는 이 영광의 예배를 놓치고 살까봐 제 가슴 한구석에 아리고 또 아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의 삶의 윤택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회복을 약속했어요. 요엘서 2장 19절,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민족의 근대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때 내 것이 어디 있으며 우리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 이름까지도 내가 간직할 수 없었던 시절을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 복음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했고,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목회자들, 어린아이들까지 신사에 절하도록 강요당하면서 그 신사 앞에 절하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가진 자들은 엄청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고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단 가운데 교단적으로 결정하고 신사에 참여한 교단들도 훗날 후유증은 많았지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 교단적으로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그래서 원산에 있는 총회가 다 몰수당하고, 총회 중요한 우리의 지도자들 32명은 원산 감옥에 갇히고 감옥 안에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 후유증으로 순교를 당해가면서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들은 예배할 수 없도록 다 교회가 폐쇄됐어요. 다시 해방이 돼서 교회를 회복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 조살이라는 곳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침례교회로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가고 회복을 못해서 그곳에 침례교회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훗날 장로교회가 다시 들어섰어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깊이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 또 다른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침례교회 교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정치인, 경제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도 많았겠죠. 유명한 정치인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뭔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누가 말아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오늘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중에 요엘서 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상한 냄새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이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다. 가끔 제가 강조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계속 제2, 제3, 제10, 제100 이순신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걸 아니잖아요. 유명한 정치가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까? 퍼주고 퍼줘도 계속 그들은, 여러분 미사일 하나 쏘아 올리는 돈의 가치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셨대. 다른 예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대. 하나님이 지키신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과거의 소련, 러시아의 힘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 오늘날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조국 한반도. 그런데 그래도 애국심을 가졌던 수많은 연구가들, 국방에 강리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고 지혜를 줬으면 지금 전 세계가요, 무기를 바라볼 때 지금 메드 인 코리아에서 나온 무기가 지금 최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요 무기 팔아서 무역할 거라고 생각도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군함이 제일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비행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탱크를 만드니까 세계 최고가 탱크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총을 만든 총이 지금요 포탄이 지금요 그 중에 위대한 인물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름더미 잿더미가 된 이 나라 이 민족의 산마다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밤낮으로 눈물의 씨를 뿌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들은 또 다음 그들의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마음을 찢어가며 회개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요엘서 2장 21절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이 싹이 난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너희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이와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는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회복에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여러분, 요즘 세상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의 종말보다 땅의 종말이 앞서올 것이라고 외치는 자연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엘서 1장 21절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다 동이 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은혜가 사라졌어요. 씨를 심었는데도 흙덩이 속에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창고는 계속 비었고 곡간도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시절을 견뎌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고, 산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부흥회만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보다 우리의 선조들이 죄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집회만 가면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었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뿌려야 될 것이 없는 이 시대를 선지자 요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이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과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까 미명의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들에서 풀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힘을 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처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할 것이다.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보낸 심판의 군대, 메뚜기, 너치, 항충이, 팥죽이가 먹던 횟수대로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고 갚아주겠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아니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요즘 주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적당한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조금만 비의 양만 많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도 아직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엄청난 포획자들을 통해 짓밟혔던 해수대로 위로하시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족히 먹게 한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 입술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저녁 찬양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심령은 나와서 감사할 수 있고,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웁니다. 피곤이 핑계가 되고 바쁨이 핑계가 되고 인간관계 속의 만남이 핑계가 되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속에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될 때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온 사방 알게 되고 그들이 도리어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타작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의 위기가 여기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요엘서 2장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강조하기를 내 영을 남종과 여종 구별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탄식해 하지 맙시다. 성령의 작은 감동 따라 감사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십시다. 그때 이 회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